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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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 10월 19일 수요 새벽기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리. 청컨대 그들의 양 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깨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여 온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냐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을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37장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 의해서 이제 죽을 위기를 당하는, 그리고 그 위기에서 이제 죽지는 않지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나가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형제들과의 어떤 평안의 관계, 샬롬의 관계가 깨지고 또 그로 인해서 또 형제가 증오하는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명령대로 그것을 또 행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 받고 형제들을 찾으러 세겜으로, 또 세겜에서 다시 도단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라지게 되자 형제들은 요셉을 마치 무업한 자들처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어떻게 보면 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드러내서 죽이기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믿음을 따라 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내용을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따라 행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인생의 각각의 사람마다 한 그룹은 믿음을 따라 행하는 마치 요셉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증오와 미움을 따라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 형제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다양한 인생과 수많은 인생 안에서도 결국에는 한 그룹은 믿음을 따라 행하는 인생과 또 증오와 미움으로 또 행하는 인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12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을 때였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는데 이스라엘은 요셉을 세겜에서 보내서 그 형들의 상황들을 살펴보라고 말씀을 제시를 합니다. 세겜은 약 2년 전에 그들의 누이 디나의 일 때문에 시몬과 레이가 살육을 벌이고 결국에는 야곱의 모든 집안이 거기서 도망했던 곳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으로 양을 끌고 간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감수하고 간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형제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 약 80km를 가는 요셉 역시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버지의 또 요구에 따라 그가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겜에 도착한 요셉은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또 형들이 도단으로 이동했다는 정보를 15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맡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본다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또 증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도단까지 약 20km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km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또 결국에는 배신을 당하고 말죠.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요셉처럼 인간의 양심과 도덕을 믿으며 사람들을 의심하기보다는 신뢰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또 사람들이 손해받고 또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한다면 정당하게 자기 아버지의 또 요구에 대해서 그가 성실하게 착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오는 결과가 배신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죽음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본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질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명 우리는 정당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지 않는 또 배신과 또 어려움과 또 증오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힘들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가 싫어할지라도 그 환경과 그 장소가 위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함을 말미암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지 않는 어려움과 또 증오와 배신이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사가 우리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아버지의 명을 받아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18절에서 오늘 24절을 보게 되면 믿음을 따라갔던 한 그룹 요셉이 있는 반면에 믿음이 아닌 증오를 따라 미움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또 오늘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여자를 속인 이후에 창세기에는 계속된 거짓말 그리고 누군가 속이는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요셉의 형들이 속이는 자, 곧 뱀의 후손의 자리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요셉을 죽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자 하는 일에 그들이 도모를 한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이 꾸었던 꿈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행한 것이라고 오늘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다르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입 밖에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섬뜩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거나 누군가의 생명을 이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정말 섬뜩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악한 뱀의 악한 사단의 영향을 받음을 말미암아 정말 생각지 않는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을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한가운데도 증오와 미움이라는
것들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쉽게 죽이고자 하는, 누군가를 쉽게 속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나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가운데 증오와 미움을 우리의 심령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힘들어도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후에 보게 되면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특별히 하나님께서 르우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또 요셉이 피 흘리지 않고 애굽으로 종을 팔려 나가는 장면이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듯이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형통의 복을 통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과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그 믿음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치 그들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증오하고 미움을 말미암아 요셉의 모든 인생을 망가뜨리고 모든 요셉의 꿈들을 실현시키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뜻을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또 한 그룹은 증오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의 이 대결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취하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힘들어도 아무리 어렵고 나를 불신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룰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이루시고 그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반전시켜 역전시켜 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것을 품길 바랍니다. 건강한 것을 품길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참된 것을 바르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고 나아가는 인생, 다시 말해 믿음을 품고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믿음을 가지는 인생이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으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야 되는 인생이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잠깐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일으키시고 세워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우리 가운데 또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또 믿음을 품고 나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악한 영들, 악한 마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증오와 미움의 것들로 심기지 않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말미암아 그것을 깨시고 우리 믿음을 선포함을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 믿음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또는 증오와 미움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우리가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품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품고 나아갈 때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내가 원치 않고 위험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을 말미암아 나아갈 때 주님 모든 어려움과 또 모든 고난과 하나님 모든 힘듦의 부분들을 하나님 뚫고 일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전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까지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증오의 마음, 미움의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우리 복된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위해 기도하기로 합니다. 지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을 말미암아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시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교회입니다. 교회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안개 속에